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세 구절이니까 그냥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네. 아마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를 원하고 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또 가정이 평안하기를, 또 계획한 일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냐면 잘 되는 비결을 찾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들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4가지 원칙,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등등. 2024년 5월 로이터 통신에서는 한 교수가 재정 공식을 소개를 했는데, 그가 제시한 부의 공식은 절제된 소비를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며 시간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위험을 분산하라고 그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건강에 관한 연구도 비슷합니다.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적정한 체중 유지, 또 금연과 같은 생활 습관이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언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을 잘 돌봐야 되고요. 좋은 습관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신앙에 관한 글이나 영상에서도 비슷한 제목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 영적 비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영혼이 잘 되는 영적 비밀, 범사에 형통하는 믿음의 원리 등등. 우리는 이 땅의 삶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자라나기를 원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고 어떤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하는 건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게 되면요, 성경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법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신비한 영적 비밀을 깨닫는 방법들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부터 이야기하나요? 피해야 하는 방법들을, 피해야 할 것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더 많이 얻었는가를 보다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따르지 않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길에서 떠나고 어떤 자리에는 앉지 않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복을 생각하면 무엇이 더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생겨야 하고 좋은 기회가 와야 하고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막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더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살피십니다. 누구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 어느 길에 머물러 있는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영혼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잘 되지만 교만해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말씀에 대한 갈망은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은 무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아직 기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이 잘 되는 것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언제나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가룟을 향해 이렇게 문안을 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되고 모든 질병이 사라진다는 성공 공식이 아닙니다. 요한은 가룟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의 삶과 건강도 평안하기를 축복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고 현실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가정과 일용할 양식까지도 주님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건가요? 기도할 때마다 원하는 응답을 받으면 영혼이 잘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에 민감해지고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요. 세 가지 동작이 나와요. 어떤 동작들인가요? 따릅니다, 섭니다, 앉습니다 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삶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오래 머물면 마침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생각으로 들어오고 다음에는 반복해서 걷는 길이 되고 마침내는 영혼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지 이 땅에서 나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모습들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모습을 같이 함께 발견해 보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1절의 말씀 다시 보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꾀는 단순히 몰래 꾸미는 악한 음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조언과 생각,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부모의 말, 친구, 직장, 동료, 또 전문가의 조언 등등을 듣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영상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조언이, 그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어느 방향으로 데려가는가입니다. 우리가 듣는 조언들 중에는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지혜롭고 현실적으로 들리지만 내 영혼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잘못된 조언을 따라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와 아합이 주를 말씀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행하게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희망을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아멘. 아하시아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겐 그래서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의 어머니와 아합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조언이 이 아하시아를 패망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그들은 아하시아에게 매우 현실적인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왕권을 지키려면 아합의 집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고집하다간 다른 나라에게 뒤처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언은 아하시아가 세상적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권력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고 현실적인 이익을 얻게 하는 그런 생각들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을 따른 결과 아하시아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을 걸었고 결국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잘되게 해줄 것처럼 들리는 모든 생각이 내 영혼까지 잘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악인의 꾀는 처음부터 여러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라고, 죄를 지으라고, 믿음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언어로 찾아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지. 다음에 안 그러면 되잖아. 정직하게 살면 너만 손해봐. 네가 먼저 살아남아야지. 그래야 남도 돕지. 이러한 말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뭔가 손해를 막아주고 자존심을 지켜주고 더 빨리 성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따라갈 때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지,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은지 아니면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는지. 여러분, 악인의 꾀는 이런 게 다가 아닙니다. 악인의 꾀는요, 우리의 상처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는 누구도 믿지 마. 용서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이 고통받아야 내 마음도 풀릴 거야. 실패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미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거야. 다시 시작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성공한 사람에게는요, 이런 말로 찾아와요. 이것은 모두 내 능력으로 이룬 거야. 이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내가 가진 것이 곧 너의 가치야. 여러분, 이런 말들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말은 모두 다르지만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욕망과 계산을 더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자녀입니까? 물론 이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소중하고 모두 우리가 책임 있게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품는지 중요한 이유는 그 생각이 결국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과 판단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들의 말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일 보는 영상도 우리의 생각과 선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읽는 글들도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계속 접하는 메시지는 어느새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은 몇 분만 읽으면서 세상의 생각은 몇 시간씩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느 방향으로 기울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의 반응과 인기 있는 영상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려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꾀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들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난 뒤에 비교와 열등감이 커집니까? 어떤 말을 들은 뒤에 분노와 원망이 깊어지고 무엇을 반복해서 받아들이면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가 위험한 것은 단지 나쁜 결정을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악인의 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롭게 포장되어 있어도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들려오는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이야기나 좋으면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분별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은 언제까지나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아요. 받아들인 생각은요, 반드시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길은요, 단순한 도로나 장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과 반복되는 행동, 계속해서 선택하는 생활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길에 선다라는 것은 그곳에 한 번 지나가는 것보다 더 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멈춰서 서서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잠시 지나갈 생각이었는데 계속 그 길을 오가면서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불편했던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고 처음에는 죄라고 느꼈던 일이 어느 순간 생활의 방식이 된 겁니다. 성경에 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러나 뭔가 재산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서로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선택을 앞두고 롯이 무엇을 보며 선택을 하는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거기까지 나왔나요? 12절까지? 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했고요. 푸른 초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 굉장히 좋은 땅처럼 보였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였을 겁니다. 그의 선택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땅의 풍요로움은 보았지만 그 땅이 자신의 영혼과 또 가정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가 육신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은 선택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롯이 처음부터 소돔 한가운데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소돔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지역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친 겁니다. 어쩌면 롯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소돔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저들처럼 살지 않을 거다. 가까이 살긴 하지만 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롯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롯이 천사들을 어디서 만나나요? 소돔에서 만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롯은 더 이상 소돔 근처에 장막을 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바라보기만 했던 소돔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가까이 가더니 한번 들어가 볼까 하다가 이제 들어가서는 거기에 머물면서 마침내 그 도시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롯이 풍요로운 땅을 얻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재산은 늘렸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소돔 사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과 가정이 잘 되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며 그래도 롯을 살리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이야기했을 때 롯이 주저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을 농담처럼 여겼고 그의 아내는 소돔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즉 그의 가정은 소돔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소돔에서 얻은 것은 분명히 있었지만 영혼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예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면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일까요? 수입은 늘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이 온전한 복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음란함과 비방에 익숙해진다면 그러면 그게 영원히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그냥 가까이 와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한 번만 해보라고 합니다. 너는 스스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떠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죄의 길에 오래 서게 되면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반복하면요, 그 죄책감이라는 게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숨기며 하던 일을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기도하며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습관을 어느 순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도 내 사정을 이해할 거라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반복하면서 그런 반복이 행동이 되고 반복된 행동이 길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심으로 행하되. 아멘. 죄인의 길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환경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자신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죄의 길이 무서운 것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영혼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인을 미워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우리도 죄인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죄인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계속 불필요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거짓말이건 비방이건 음담패설이건. 그리고 그로 인해 기도와 예배와 가정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길에서는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게 되면요, 아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간의 사건도 죄가 한 사람의 그 삶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정복한 뒤에 아이성을 공격을 해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아이성이 훨씬 더 작았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36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이게 욕심으로 행하되. 여호수아 11장 7절에서 11절이 다 안 들어갔나 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치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실제로 금지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아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 개인만의 문제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공동체 전체의 패배와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죄는 결코 개인의 영혼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걸어가는 길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고, 배우자의 은밀한 죄는 가정의 신뢰와 영적인 분위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반복되는 불평과 비방은 공동체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타협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타협을 정당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내가 걷는 길로 인해 나와 함께 걷는 사람들의 영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길이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끊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끊어야 합니다. 차단해야 할 영상과 사이트가 있다면 차단을 해야 되고, 정리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없애야 됩니다. 혼자서 끊기 어려운 죄라면 믿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나 또는 주변의 성도님들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마음속으로 미안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고 실제적인 행동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잠시 지나가는 줄 알았지만 어느새 계속 머물고 있는 길은 없는지, 처음엔 한 번이었지만 이제 반복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서 있는 그 길에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죄의 길은 오래 머물러도 괜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길에서 절대로 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해보면은 처음에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오래 머물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리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사람은 결국 어딘가에 앉게 돼요. 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머문 길은 마침내 우리가 정착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며 불편했던 그 마음이 그 다음에는 죄에 익숙해지다가 마침내는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앉는다라는 것은 서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상태입니다. 앉는다라는 것은 그곳에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정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정착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들의 언어와 태도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즉, 사람은 자신이 오래 머무는 자리 언어와 태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오만한 사람의 모습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만은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오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도 돌이키지 않아요. 잘못을 지적받으면 변명을 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합니다. 본문의 세 가지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라갑니다.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면서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죄의 길에 오래 머물면 마침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 자신의 잘못을 더 이상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마지막 단계는 죄를 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심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지 말고 그 모든 소유들도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요. 그때 사울이 처음으로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무엘을 보자마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순종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하신 것들을 남겨두었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자신의 불순종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보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물어요. 14절에 1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사울은 순종했다고 말하지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그의 불순종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순종했다고 말했지만 그의 삶에는 불순종의 증거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선택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노와 비난이 쏟아질 수 있어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말과 관계와 습관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아무리 우리 자신을 변호한다고 해도 삶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우리의 실제 모습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양과 소의 소리를 지적했을 때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끌고 왔다고. 백성이 남겼다고.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 왕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다못해 왕정 국가가 아니어도 현대 사회에서도 상급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왕인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백성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긴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런 건가요? 자신의 불순종을 신앙적인 이유로 포장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만은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변명하고 불순종을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을 지적받으면 이렇게 비슷하게 반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오해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오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살피기 전에 자신을 변호할 이유부터 찾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양과 소를 남겼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남기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은 제사라는 종교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불순종을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불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헌신이 회개를 대신할 수 없고 봉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가려줄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저절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자신을 설명하는가, 그런 것보다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는가, 이것들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야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해요. 그거 아세요?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긴 한다라는 거. 그런데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이 죄를 인정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말합니다.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게 오만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마음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약해 보이는 것이 될까 봐 두렵습니까? 사과를 하면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끝까지 나를 변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며 끝까지 죄를 붙드는 것이, 그것이 영혼의 패배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형통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며 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정말 인정하고 돌이켰을 때 영혼이 잘 됐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큰 죄를 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울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다윗은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도,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예? 다윗은요, 밧세바를 탓하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가 외롭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도 않았고요. 다른 왕들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자신을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짧고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사울과 다윗 모두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요, 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떤 게 더 크냐 작냐, 이게 아니었다고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요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영혼이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가 드러나는 상태가 아니에요. 죄가 드러났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말씀에 책망을 들었는데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는 상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끝까지 변명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그 상태,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책망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자신을 변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의 문제였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영혼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함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의 책망이 들려올 때 인정하고 돌이킴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떠나야 할 세 가지 모습들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들이었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그런데 영혼을 병들게 하는 생각과 길과 자리에서 떠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떠난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꾀를 거절했다면 이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죄인의 길에서 돌아섰다면 이제 말씀을 따라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던 그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119편 25절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의 영혼이 땅바닥에 붙은 것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가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생각을 진리로 바로 잡습니다. 죄에 무너진 양심을 깨우고 자신을 정당화하던 그 마음들을 낮춥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고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특별한 사람만 알고 있는 감추어진 영적 지식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길과 잘못을 정직하게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묵상은 성경을 한 번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읽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실제 삶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길 어디인지, 내가 변명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잘못들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묵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실천하고 선포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라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드가 뭐의 약자냐?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큐티가요,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까지는 권장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선포하는 것을 넣은 것은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포할 때 아무거나 선포하느냐? 막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이런 거 선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살아내고 싶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안 그래도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귀에 들린 얘기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당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이 있는 영혼과 육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성인을 봐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주변에 환경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에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 수 있고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무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생명의 물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다고 합니다. 나무에는요, 뿌리를 내리는 계절이 있고 가지가 자라는 시간이 있고요,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가 즉시 나타나길 원해요.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길 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관계가 즉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해요. 그러나 회개한 뒤에도 감당해야 할 책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무너진 신뢰가 다시 세워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개와 순종이 헛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결과보다 방향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은 단지 우리 외부의 세상의 환경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악인의 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십시오.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곁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그렇게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내릴 때 환경에 흔들려 메마르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런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므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참된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보다 우리의 영혼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생각을 분별하고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할 길에서 즉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자신을 변호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함으로 책망을 거부하는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곁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